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다른 복보다 이 복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박해라는 단어와 천국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받는 복,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함이지 박해를 받기 위함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박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아야지 어떻게 박해를 받을 수 있는가? 오늘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신앙인이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의를 받으며 고난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그것이 마지막 8번째의 복, 천국의 복입니다. 왜 예수님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박해를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복음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성도가 진정으로 복음의 길을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손해와 차별을 필연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도에게 박해는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예수님은 박해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박해는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것이 박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에 박해가 없다는 것은 좋아할 것이 아니라 심히 염려하고 걱정할 문제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반면에 너무나 태연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무런 박해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는 박해를 받는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나의 신앙이 제대로 된 것인지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 바로 박해를 통하여 점검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박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요, 이러한 말과도 동일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무엇인가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무엇인가 손해를 보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박해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떠한 박해를 받고 살았을까요? 11절에는 3가지의 박해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것,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때문에 악한 말을 듣는 것, 바로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받았던 손해, 받았던 상실, 그리고 받았던 박해였었습니다. 당시 신앙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로부터 삼중적인 박해를 받았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로부터는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다는 이유로 극심한 육체적인 경제적인 박해를 받았고요. 그리고 로마인들로부터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 일반 대중들로부터는 성만찬을 오해하여서 그 사람들이 살과 피를 먹는다는 집단으로 매도되기도 하였고, 또한 형제 자매라는 이 신앙의 호칭 때문에 근친 상간을 일삼는 집단으로 매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또한 자신들의 친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는 더 이상 자기들처럼 타락하고 방탕한 모임에 참여하지 않자 그들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거짓 소문을 내어 그 사람들을, 성도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하였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함을 당할 때가 많았고요. 친했던 친구를 잃어버렸기도 했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조합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손님들도 끊겨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친구를 잃어버리는 거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경제적인 손해를 뜻하고, 대신에 그로 인하여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됐고, 직업과 쌓아온 명예와 그리고 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당시 신앙의 모습이었었습니다. 박해는 다른 말로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을 손해보며 살았습니다. 이 박해, 이 상실과 이 손해를 끝내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금 이전처럼 삶으로 돌아가면 모든 상실과 모든 고난과 모든 박해는 끝이 납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한마디만 하면, 더 이상 그렇게 살기 싫다라고 하면 모든 인생의 박해는 끝납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무엇인가 손해보고 잃어버리고 그 삶을 지속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인가 손해보며 사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 잃어버리며 사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은 고난을 피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12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들이 박해를 피하지 않았던 까닭은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훗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상급이 더욱더 크고 기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천국이 실제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생애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이 실제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지옥 훈련을 참아낼 수 있는 이유는 이 땀방울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둔 사람들이 자기 절제를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까닭은 이 과정이 없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를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지금의 고난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면 의를 위해서 손해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가치 충돌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다름을 알고 사는 것, 세상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고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손해와 그리고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또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또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물주로 왔노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제대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다. 무엇인가를 손해보며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덮어놓고 있다고 평화가 다 평화는 아닙니다. 좋은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손해를 보고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사는 박해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무엇인가를 손해보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까닭 때문에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육체의 편함을 잃어버리고 계시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계시고, 때로는 편안했던 그 안정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무엇인가를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이 싫고, 억울한 것이 싫고, 남보다 못한 것이 싫은 사람은 이 박해받는 신앙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평안과 행복함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도로서 받을 복을 다 받고 세상에서 누릴 복을 다 누리고 천국도 받아 누리며 사는 복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박해를 받으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무엇인가 손해보며 살아라. 그것이 참된 신앙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위로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세상에 편협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삶을 거부하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주 앞에 서는 그 날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날을 고백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산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지금도 잃어버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편안한 시간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육체적인 유익을 때로는 잃어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길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기억에 남는 한 권사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육전도사 때 조그만한 상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한 분의 권사님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권사님은 속된 말로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셨습니다. 본인도 남편분도 스카이 대학을 나왔고요. 직장도 사업장도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의 두 딸도 역시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들, 물질적으로 그리고 명예나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매주 토요일마다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전도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 더 귀한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명의 아이들이라도 전도하는 것이 그 권사님은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한 번은 그 권사님이 한 명의 아이를 전도했는데 불신자였던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얼굴을 붉히며 교회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아이에게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했냐며 바로 그 권사님의 멱살을 잡았던 일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고 혈기가 올라왔었는데 오히려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권사님은 어린 전도사였던 저를 다독이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전도사님 괜찮습니다. 전도사님, 이거를 통하여 그 아이가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저는 아무런 피해도 저에게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서 저를 위로했던 그 권사님의 얼굴이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그 권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의 체면도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을 잃어버렸었고 자신의 의도 손해를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권사님이야말로 천국을 확장해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권사님을 통하여 복음이 확증되었고 그 권사님을 통하여 천국은 점점 넓혀져 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참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흐뭇해지고 그 권사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가면서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손해를 보면서 끝까지 지켜가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며 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진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 복된 삶이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또 무엇인가를 손해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이고 무엇인가를 더 풍성하게 받기 위함이었지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복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것, 바로 그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진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손해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친구들에게 뒤처지는 것이 싫어서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남들에게 지는 것이 싫어서 손해보는 것이 싫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고 마땅히 박해를 받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잠시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항상 무엇인가를 더 얻는다고 생각하였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은 생각해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하나님, 그동안 덮어두고 믿었던 것들이 많습니다. 물질도 손해보기 싫어서 덮어두었고, 자존심도 손해보기 싫어서 덮어두었고, 그리고 칭찬도 때로는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덮어두고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신앙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마땅히 잃어버리는 그 손해를 감수하며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